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000명쯤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J4U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이준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또 요셉 청년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또 이곳에서 예배를 지켜가며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지만 오늘 설교자가 완전 이렇게 이방 사람이 와서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어서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설교를 하게 되다 보니까 또 긴장이 되기도 했는데 그 긴장되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새로운 공간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오늘 깨달을 것이라 믿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전하는 설교자는 다르지만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아마 기적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아마 원할 겁니다. 저 역시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기적을 경험하면서 매번 놀라기를 원하고 매번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동을 받으면서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희 집에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기가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직접 경험해보지도 못한 일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번 놀라죠. 굉장히 감동을 받아 합니다. 이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사실 저희 아이가 이제 2020년생이죠. 코로나 베이비입니다. 어디 뭐 바깥에 한번 나가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바깥 환경도 구경해보고 싶고 아침이라는 곳은 어떤 것인지도 구경해보고 싶은데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만 있어요. 하루는 대전에 사는 이모가 이제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우리 아이를 처음 보겠다고 이렇게 왔는데요. 이 아기가 이모를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이모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 놀랐느냐? 그 아기에게는요. 태어나서 엄마 아빠 말고는 사람이라고는 처음 봤거든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 세상에 인구가 3명밖에 없는 줄 알았던 거죠. 엄마, 아빠, 그리고 본인. 이 3명만 있을 줄 알았는데 새로운 사람이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모가 기적이죠. 그러나 부모에게는 이모의 출현이 기적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상대적으로 다르게 와닿는 거죠. 아이에게는 기적이지만 부모와 이모에게는 일상인 일입니다. 이제 좀 아이가 자랐거든요. 이제 한 400일 정도 됐습니다. 이제 본인 스스로는 이제 옛날과는 다르다. 내가 좀 많이 안다. 세상 물정도 알 만큼 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골드 키위를 먹었거든요.
이 골드 키위를 먹는데 그 톡 쏘는 그 맛이 처음에는 이렇게 인상을 엄청 찌푸리더니 그 맛을 경험하고는 세상에 이런 맛이 있다니라는 표정으로 한껏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계속 그 과일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에게는 이 키위의 맛이 기적적인 맛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키위의 맛을 알죠.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죠. 여러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기적은 어떻게 경험하는 것일까요? 기적은요, 우리가 간절히 구해서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되신 그분을 믿고 따르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달라고 구하지도 못하겠죠. 존재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새로운 것을 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아이에게는 기적이지만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일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적이요 하나님에게는 일상인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매우 친숙한 기적이죠. 오병이어 기적인데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본인 스스로 기적을 충분히 행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기적의 기록을 보면 공통되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일으키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현장에는 항상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 사역에 있어서 3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타내는 그 반응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서 어떤 사람의 반응이 있냐면요, 첫 번째,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 첫 번째 계산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자가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그리고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고 나서 바로 어딘가에서 이 돈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계산하는 소리가 들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은 이 5,000명의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요 5,000명이 아니라 1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000명은 남자들만 계수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당시 풍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그 당시의 상황은 5,000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만 명 이상의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역의 노하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자마자 빌립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보고 한 1만 명 정도 있는 거를 쭉 계산해 보고 나니까 이 빌립이 노하우가 있죠. 그래서 풍족하게는 못 먹더라도 조금씩만 먹는다 하더라도 한 200데나리온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이제 계산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정은 그만큼의 금액이 없습니다. 빌립의 이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이 빌립의 계산은 실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의 계산은 매우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빌립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회의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빌립의 노하우와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이 오히려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으로 내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빌립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빌립에게 물어보았으나 그 기적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일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했던 것일까요?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 때문에 사역은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빌립에서부터 차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빌립의 그 정확한 계산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치예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빌립의 계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빌립은 계산하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빌립은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경험한, 빌립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를 하더라도 1만 명을 먹일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은 아니셨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 스스로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았겠죠.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과 1만 명을 바라보고 가슴으로 선포하는 것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빌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는 거죠. 1만 명이나 있네. 이야, 너무 많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은 얼마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될까? 조금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빌립아,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질문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한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의 인생의 어려움과 그러한 시련과 같은 시간들이 있겠죠. 5천 명, 1만 명, 아니 그 이상의 부담이 되는 그러한 영적인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능한지 보라.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질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머리를 쥐어뜯어가며 경험하고 있는 이 인생의 고난과 문제와 시험과 역경과 질병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산에 하나님을 넣지 않은 빌립, 결국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이 빌립은 날려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요셉 청년 여러분,
빌립 같은 봉사자, 합리적이고 정확한 계산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 그러나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빌립은 기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어도 못하실 일이에요 라고 스스로 틀을 정해서 불가능해 보인다 싶으면 아예 기도조차 시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성령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과 깨닫게 해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적 앞에서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극적인 사람은요, 사실 굉장히 위축되고 의기소침한 모습이긴 하지만 감사하게도 참여하기는 합니다. 그러한 유형의 제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는요, 이 빌립이 먼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한 이후에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자신감 없이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처럼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고 있지는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자마자 빌립과 같이 쫙 이렇게 계산기 돌아가는 소리는 나지 않지만, 비록 바퀴가 굉장히 모관하고 각이 져 있는 네모 바퀴이지만 끼익끼익 끼걱끼걱 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가기는 가요. 안드레도 이 빌립처럼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는 어림도 없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빌립과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군중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안 될 걸 알지만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뭘 찾기 시작했느냐? 딱히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군중 사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안드레가 발견한 게 있어요. 먹는 걸 구한 거니까 먹는 걸 찾은 것이죠. 한 아이가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을 빌립이 봤으면 어땠을까요? 저거 가지고 뭐 하겠어?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무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도 이걸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했다라는 아주 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9절 말씀에 읽어봤지만 안드레가 예수님께 보고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뭐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안드레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안드레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항상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큰 일에 대해서 야망을 품어보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초대교회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를 누가 예수님 앞에 데려온 줄 아십니까? 이 겁 많고 소극적인 안드레가 데려왔어요. 안드레가 데려왔어요. 우리 모두가 사실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도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사실 안드레처럼은 할 수 있어요. 큰 일은 내가 할 마음과 용기는 없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놓여있는 작은 일과 작은 사역이 있다면 내가 그거라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반드시 큰 일을 해라. 너희는 이왕 사역할 때 크게 사역해라. 너희는 이왕 아울리치 할 때 대규모로 해라. 그런 말씀은 어디도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는 필요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계산에 넣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짓지 않고 무엇이라도 해보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삐걱삐걱거리지만 앞으로 가는 사람,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것이 내 앞에 있지만 뭐라도 집어넣어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적에 한 발이라도 담궈볼 수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일과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크다 작다, 사역이 크다 작다, 우리 아웃리치가 대규모다 소규모다 누가 정한 겁니까? 누가 그 규모를 책정합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일, 그 사역, 섬김, 크다 작다 누가 정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할렐루야, 아멘. 큰 일을 한 사람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작은 일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그 연약한 도시락을 발견하고 주님에게 보고하는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를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안드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를 발견한 것은 굉장히 작은 일에 불과하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굉장히 엄청난 숫자와 연산과 암산의 능력을 가지고 계산을 해본들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낸 빌립의 제자의 말과 소극적이지만 의심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보고한 그 일은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위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했던 그 해결의 단초가 되었죠. 그러나 아쉬운 것은 안드레가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 아이를 설득해서 예수님에게 가져가 주님에게로 가져올 수 있게 했다면 아마 안드레는 그날 기적의 직접적인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겠죠. 아마 성경의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의 기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기적에 참여하긴 했지만 이 도시락이 있기는 한데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냐 라고 말해버린 구경꾼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을 뿐이죠.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이 유형을 대표하는 세 번째 인물이 바로 이 도시락의 주인입니다. 오병이어 도시락의 주인 어린아이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말씀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루었다는 것인데, 사복음서 어디에도 이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을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했을 때 주저한 기록이 없어요. 주저했다라고 말한 기록이 없습니다. 빌립이
그 계산을 하면서 예수님과 가졌던 그 어떠한 그러한 시험이었는데 시험이 아닌 시험인 줄 몰랐고 했던 어떤 그러한 감정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안드레가 의심을 품으며 넌지시 이야기했던 그 기록, 그 의심의 질문마저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이가 주저했다면 주저했을 것이라고 기록했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달라고 하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가져다 준 거예요. 이 아이는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분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기적도 베푸셨다고 내가 들었던 그 예수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그냥 준 거예요. 순도 100%의 믿음입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집 아이가 다른 사람이 자신이 먹고 있는 것을 그냥 달라고 하면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마트에 데리고 가면은 이제 마트에서 여러 이제 그 이모님들을 만나면 너무 귀여워서 반가워, 예쁘다, 귀엽다, 너 먹고 있는 거 나도 하나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절대 안 줘요. 그런데 엄마가 달라고 하면 아무런 의심 없이 바로 줍니다. 이렇게 바로 웃으면서 줘요. 여러분, 무엇의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죠. 100% 믿음입니다. 엄마가 이것을 달라고 했을 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고, 엄마가 또 나에게 맛있는 것을 줄 것이라고 하는, 더 많은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순도 100%의 믿음입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계산하거나 의심하거나 복잡한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할 줄을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그냥 기쁨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한 개만 주거나 반으로 또 잘라서 준 게 아니라 전부를 드렸습니다. 본인이 먹을 게 없어요. 헌신입니다. 헌신.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되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여기에 나옵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책정한 크다 작다의 기준이 아니라 천국의 기준으로서의 크다 작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 순도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천국에서 가장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여러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의 행동과 그 아이가 어떠한 사물을 인지하는 그 사고를, 그 능력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요즘은 여러분들 요셉에서도 아웃리치를 아마 비대면으로 하고 계실 텐데, 비록 비대면이지만 아웃리치를 통하여서 어린아이들 사역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를 바라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빌립처럼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이들은요, 안드레처럼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할 거면 확실하게 합니다. 아주 헌신적으로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한때는 그랬거든요. 의심하지 않았고 계산할 줄 몰랐고, 그리고 소극적이지 않고 하려고 했었다면 마음대로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했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어린 마음이 없다라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또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들이 세상을 인지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걸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점점 이익을 더 따지게 되고 계산을 하기 시작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단순성을 잃어버리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더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도 점점 어른다운 모습, 여기서 어른답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계산하고 손익을 따지려는 그런 나의 모습이 스스로 실망스럽기도 하고 싫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적은요,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소극적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기적은 단순한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기적은 헌신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오케이, 예스, 손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다면 가감없이 그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갈릴리로 가실 때 일이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리고는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와서는 다짜고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우리 아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고쳐달라. 지나가는 예수님의 행렬에 끼어들어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하는 사람이,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의 신하입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 사람이 치료받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 그 주변에 유명한 사람이라고는 다 불러서 아들 치료를 맡겨봤겠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정계 관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가지 않고 조금은 소극적으로 계산하면서 접근할 법도 한데, 이 왕의 신하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그냥 달려갔습니다. 당신이 예수요? 내 아들 좀 살려주시오. 그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했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심지어 그 사람의, 예수님을 만난 그 갈릴리 지역과 그 왕의 신하의 집은 거기서부터 34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하루 온종일 가야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을 가달라고 하다니요. 바빠 죽겠는데. 그만큼 간절했던 것이죠.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정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말씀만 믿고 그냥 34km를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그렇게 말씀만 믿고 그냥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당대 왕의 신하라면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학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수에 능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간절하니까, 절박하니까,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려주신 그 처방전에 토 하나 달지 않고 그대로 말씀만 믿고 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왕의 신하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순도 100%의 믿음이에요. 기적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고 내가 도착하기를 원했던 지점에 도착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한 발자국 떼는 그 첫걸음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웃리치 때 유독 간증이 많죠. 왜 아웃리치 때 유독 간증이 많으신지 아십니까? 아웃리치를 신청할 때 계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증이 많은 것입니다. 이 아웃리치를 하면 나에게 떨어지는 게 뭐지? 이 아웃리치를 하면은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재정이 부족한데 비대면? 안드레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비대면? 대면으로 해도 할까 말까인데 비대면으로 뭐 한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을 애초부터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신청 안 합니다. 신청을 못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청 안 한 분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각자 개인의 사연이 있죠. 아웃리치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아웃리치는 단순한 헌신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역의 현장이에요.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현장이 그래서 아웃리치 현장인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불가능한데 비대면? 말이 안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눈에 밟히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 마음을 주시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아웃리치에 간증이 많죠. 이번 여름 아웃리치에도 비대면인데 어떤 은혜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도 뭐 줌으로 유튜브로 온갖 비대면의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아웃리치를 하게 하시는구나. 확신을 하게 되는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기적은 그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고 날마다 배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날마다 양질의 영적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텅텅 비어있는 이 본당에도요, 여러분들은 화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이 텅텅 빈 본당에도 계산하지 않고 소극적이지 않으며 단순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 공동체에 기적을 만들어 가시죠. 예배가 중단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다른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별히 올해 여러분 2021년도 리더십들, 그룹장들, 순장님들, 사역 팀장님들,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당을 지키고 있는 예배 스태프들, 또 아웃리치 팀장님들, 정말 여러분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그 자리를 지켰지.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지.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배를 지키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화면 앞에서 또 노트북 앞에서 비록 예배의 환경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화면 앞에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그 어느 때보다도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배하기 참 어려울 텐데 예배했지. 기도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기도했지. 선교하기 어려운데 선교했지. 헌금하기가 여사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그 귀한 예물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지. 내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 앞에 놓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많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쥐어뜯어가며 밤잠 이루지 못하며 고민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이 어둠의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할지를 여러분 아마 결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게 된 수많은 간증과 기도의 응답들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